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고 거룩한 안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신앙의 단단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죠. 이 비유 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며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종이 위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오래전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그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나 미처 고백하지 못한 사소한 죄들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죠. 때로 우리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처럼 마귀를 대적하여 굳건히 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눈앞에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서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파이프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끝에서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노즐이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만이 힘겹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얼굴에 튀는 감각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영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로 막혀 있단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죄를 곱씹으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 바로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상과 의심, 거짓된 이론들을 과감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순종은 온전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상상과 걱정을 무너뜨리십시오.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만지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제 사역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혀 방송 송출료가 무려 600만 달러나 연체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재정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사역 역사상 최고의 해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 방송부서 600만 달러 부채라는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600만 달러의 빚이라니. 저는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했던 그 짐만이 유일하게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걱정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했느냐?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즉시 아내를 불러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을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 후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 걱정이 다시 생각날 때마다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 생각의 영역에서 그것을 만지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그 6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은 이미 감옥에 갇혔어.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약 2주 동안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나의 것이고 사탄이 내게 무슨 생각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600만 달러의 빚을 사라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사역 역사상 처음으로 매달 2번에 나누어 내던 방송료를 단 한 번의 수표로 모두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치 파일 캐빈이 돼서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다시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캐비닛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은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는 사역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
저와 제 아내는 개인적인 11조는 철저히 드리고 있었지만 사역 전체의 수입에 대한 11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희 사역의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막혔던 둑이 터지듯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교정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지 않습니다. 대신 유로움의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존재다. 나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회개의 권리는 우리 언약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새로운 언약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16절과 17절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축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은 이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울타리처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던 것처럼 그 축복이 오늘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았고 지극히 사랑받는 자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요 낯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이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립시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우리의 떡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차를 멈추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다시는 아픈 날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이후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맹장이 터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가 입술로 나는 강하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강한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약속들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거짓된 생각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